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세상을 이기는 참된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내와 함께 운전 중에 라디오를 켰는데 어느 방송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나운서가 한 초대 손님을 두고 죽음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나운서가 게스트에게 먼저 언제부터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느냐고 물으니까 자신은 6살 때 그것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20대까지 점점 더 깊어지고 늘어나다가 지금은 바쁜 사회생활로 잊혀져 가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무덤덤해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죽음에 대해 극복하는 방법을 서로 얘기하면서 미국의 큰 기업인 중에 한 분이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 그럼에도 사업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계속하며 죽음을 맞이했다고 죽음의 극복 방법의 하나를 예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이러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연예인이 죽음 직전까지 촬영과 연기를 진행해서 찬사를 받은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것이 죽음을 극복하고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자신이 당선되면 이 나라 그리고 어떤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겠다고 공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선동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지난 6천년 인류 역사에 과연 평화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어떤 사람의 평화, 어떤 민족의 안정을 좀 더 살펴보면은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의 눈물과 고통이 그 바탕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담의 타락 후 첫 번째 세상을 보십시오. 적은 인구, 1000살에 가까운 장수, 그리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전 자연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들의 삶이 평화를 누렸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한지라. 성경은 세상이 사람이 살아가기 곤란하게 된 것은 세상의 어떤 환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체,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 노아의 가정 외에는 다 홍수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얼마 가지 않아 신할 땅에 모여 하늘까지 이르는 탑을 쌓고 성을 건설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하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자신의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서로 모여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흩어져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고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랑, 정의, 공의로 대표되는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합당한 인간은 공의와 인자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동행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인생의 본분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얻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의 딸 디나의 사건으로 하몰의 가족을 멸망시키고 그로 인해 하몰의 그 이웃이었던 세겜 족속의 살해의 위협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베들레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절체절명의 그러한 위기가 평화의 때로 바뀌었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법궤마저 빼앗기고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던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불러 모아 금식하며 저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했을 때 14절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못 왕의 끔찍한 배도와 우상 숭배 앞에서 유다가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요시아가 성전에서 발견한 신명기 율법책을 따라 회개하며 온 백성에게 그 말씀을 선포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성도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이제 그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실현이 되고 성도와 교회들이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한 하늘로부터 유쾌한 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이 임한 성도 각각과 교회를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사망을 이기고 참된 평화를 얻는 것은 인간이 더 많은 지식과 부와 권세를 얻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그분은 공의와 사랑의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생명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 곧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0절에서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아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로 인해 상실한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분은 오직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하나님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오랫동안 교회는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로마 교회는 그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 미사 곧 성찬에 참석하는 것, 선한 행위, 성인 숭배, 신부 앞에서의 죄의 참회, 죄의 고백, 면죄부 구입 등 여러 가지 인간의 행위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는 오랜 기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중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성경이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유지될 수 있음을 주장하므로 교회의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 그토록 언급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성경 말씀이 약 1000년 동안 1000년 그 교회 시대라고 불리는 그 중세 시대에 감춰져 있었던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 교권주의, 그리고 성경은 오직 사제 곧 성직자만이 읽을 수 있고 성경의 그 해석 주석 또한 오직 교황과 최고 회의에서만 내릴 수 있었던 그 당시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 없었고 또 성경을 접할 수 없었으며 자신의 그 나라의 말로, 자신의 그 언어로
번역이 시작되기 전이었고, 그러나 루터의 그 개혁으로부터 이제 자기 나라 언어로 자신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기 자신의 말로 번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바울은 분명히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은 이후 거짓 선지자 교사의 영향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구원의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인간의 수고, 인간의 행위를 추가한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곧 재창조는 창조 사역이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실행 그리고 성령께서 생명의 호흡과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죄인의 구원, 죄인의 그 재창조에 있어서도 성부의 택하심, 성자의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주신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성부의 미리 아심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이것이 택하심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죄로 죽어서 죄책으로 죄에 대한 책임으로 사망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죄로 인해 부패한 성품을 지닌 그러한 인생들을 성령을 통한 중생에 새롭게 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고 또 거룩한 새 마음을 얻게 하심으로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말씀을 믿음 곧 순종케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구원을 얻은 것이 오직 신약 성도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에 있었던 성도들 또한 이러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은 믿음의 대상 또한 신약의 성도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시편 2편을 보십시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벌써 구약 시편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타락 직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 마귀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인이 낳은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바로 그분이 용과 그 사자들을 이기고 하늘에서 그들을 내어 쫓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6절은 이 씨는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시라고 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그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속죄를 위해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히브리서와 서신서에서는 바로 이렇게 제단에 뿌려진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후에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인데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으며 사도행전 3장 22절 이후에 모세가 말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군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내 씨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나라의 왕위는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왕위는 경고하거나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이어질 그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도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믿어야 될 메시아는 오직 장차 오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1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경 곧 율법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 목적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한 신명기의 계명을 말씀하며 또한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성경은 오직 여기 말씀한 구약 성경입니다. 19절 20절을 보면은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3장 그 앞부분에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 또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물들어서 그들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절 20절에 신명기 율법은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켜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이미 범죄했고 또한 지금도 부패한 마음, 더러운 성품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라. 거룩히 살라는 율법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구나 하는 마음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밖에 다른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몽학선생이라 불렀습니다. 어린아이를 참된 선생, 교사에게로 인도하는 그 집의 노예, 가정교사가 몽학선생입니다. 구약의 모세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지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 곧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이루신 의로우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게 하신 것입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믿음에는 유대인, 이방인 구별,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떤 성직,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과 새로운 성품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인격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모습을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왕은 최고의 신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신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가 갖게 된 신분입니다. 왜 신약의 서신서 기자들이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러한 신분과 자격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의 말씀처럼 바울을 비롯한 성도 모두는 이 세상에서 비록 가장 말단에 처해 있고 각종 고난과 비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유명한 자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요, 그러므로 항상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피조세기 모든 것의 상속자일 뿐 아니라 현재뿐 아니라 오는 장차 오게 될 그 모든 세계의 상속자일 뿐 아니라 가장 소중한 영원하신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세기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급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녀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 세상에 자랑할 데가 있을 수 없다고 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분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너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이제 앞에서 말씀한 율법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을 얻기 전, 곧 중생하기 전 이스라엘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었을 때 이제 율법 곧 하나님의 계명이요 말씀은 구원을 얻은 자녀 성도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랑하며 사모하며 소중하고 즐거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의 구약 성도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율법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는 여전히 그 말씀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양식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삶의 모습, 인격으로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디모데후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모든 성경 또한 토라 곧 신명기를 포함한 율법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하나님이 직접 쓰신 유일한 책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러한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인생의 목적,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성도가 회개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순종할 때 성도는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고 초월하며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피조세계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들과 피조 세계의 분노와 헛된 일들을 보며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과 말씀을 경외함으로 담대함을 얻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